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이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고라사인의 땅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이분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가. 그래서 제목을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라는 제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천국복음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또 정말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이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많은 사역 중에 하나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성령과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심에 하나님께서 낫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시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 가지를 함께 하시고자 하죠. 첫 번째는 함께 같이 있고자 하셨고 두 번째는 전도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많은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 그 중에 특히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실상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보이는 육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알기 시작했죠.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계시다라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동화책에나 나오는 그러한 천사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적인 천사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보이는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어떤 지식 아니면 기본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실상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마귀와 귀신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또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영들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마귀와 귀신, 미혹해 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존재들,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이간하고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상을 아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실상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이 실상을 알지 못하니까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육체만을 위해서 쫓아가고 또 육체가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영적인 실상을 알기 시작하고 깨닫게 된 그때로부터 우리는 이제는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살아가야 할 길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실상을 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 돕는 권능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 생활에 신앙생활에 마음껏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아담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끼어들어서 마귀가 끼어들어서 바로 이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 마귀가.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덤벼들죠. 예수님까지도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바로 네가 뛰어내리면 정말 아무것도 상하지 않게 해줄 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뛰어내려 봐라. 한번 증명해봐라라고 말씀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지 이 말씀을 우리가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이 되나 안 되나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 형벌 멸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이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고 또 불신앙에 심어지고 또 의심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성품이고 내 인격이련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바로 악한 귀신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것이 우리 인격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귀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러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방해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하고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괴롭히고 방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시작할 것은 뭐냐면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무시할 존재도 아니거든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무시할 존재도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정말 그것이 끝없이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를 끝없이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귀신이 우리를 억압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는 아니지만 무시할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 성경에 보면
정말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정말 다른 데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게 다시 방황하다가 돌아오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있어서 그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귀신은 나가기도 하지만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있다가도 들어왔다가도 나가기도 하고 또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 의해서 억압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얘기하면 무슨 교회에서 귀신 얘기를 하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뭐 옛날 고리적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들었던 옛날 이야기 때 무슨 몽달 귀신 뭐 이런 귀신에 대해서만 존재한다라고 그런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기 시작함부터 정말 실제적으로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지만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을 보기 시작하면 마가복음 1장부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 고치는 역사들을 막 정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귀신의 존재가 있는데 이 귀신이 우리를 억압하고 방해하고 정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중에 정말 이제 거라사인, 이게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이것을 뜻을 풀이하자면 귀신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귀신들을 우리가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자를 바로 귀신 들린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정말 또 괴롭히고 악하고 괴롭히고 또 온전치 못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흔히도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 귀신 안 들어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귀신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이 나의 인격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귀신에게 억압되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이기면 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억압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에 붙잡히게 되면 그가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 가운데 집착하게 되면 그 집착 가운데 바로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죠. 침울하게 만듭니다. 이게 부정적인 거나 안 좋은 생각들에 막 집착하고 연연하게 되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침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보구나. 나는 못하네 보네.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결국 그렇게 침울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연약하게 해서 바로 사람들을 자포자기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나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나는 되는 것도 없고 하는 일도 없으니까.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고 그 생각이 자꾸 억압이 되고 바로 그 생각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되고 기분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 어떤 기분이 되어지다 보니까 바로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포자기 하는 순간 그때부터 누가 그를 지배하고 그 인격을 그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냐면 그때로부터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끄는 대로 그가 끌려내는 대로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귀신 들렸다고 해서 다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억압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의지를 통해서
명하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가 우리를 억압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많은 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많은 것들을 준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존재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 27절에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냐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자기의 인격,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의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옷을 입지 않고,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어디에 거해요? 무덤 사이에 사는 겁니다. 아니, 돈 주고 살아라고도 무덤 사이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딱 사로잡히니까 옷도 입지 않고,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무덤 사이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29절에 보니까 중간 정도 보면 가로 한번 읽을까요? 가로친 부분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붙잡히게 되니까 자기 의지대로 안 돼. 그리고 쇠사슬, 그랬기 때문에 묶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게 그게 전부 다예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귀신에게 몰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몰려. 마지막 부분에 보면 29절에 귀신에게 몰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빼앗겨버려가지고 그 광풍에 밀려 갈피를 못 잡듯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것. 정말 마치 풍랑이 있는 배가 갈피를 붙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것을 귀신에게 몰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귀신에게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죠. 광야. 왜 광야로 데리고 가냐? 광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은 뭐냐면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단절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회복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회복의 기회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억압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끝없이 방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신앙생활에 좀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살려고, 회복하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귀신은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방해하는 거죠. 야야 쉬어. 야야 좀 내일서부터 말씀 받아. 내일서부터 기도해. 이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언어 행실까지도 사로잡아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파괴시키고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격을 통해서 우리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을 사로잡아서 오늘 이것처럼 의지를 사로잡아서 자기가 이끌리고 싶은 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끝없이 방해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의지를 사로잡아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실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 이들이 하는 일은 우리를 괴롭히고 육체를 붙잡고 괴롭혀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들의 임무예요. 왜? 그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정말 주님을 찾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있던 사람들 떠나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왔던 많은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께 왔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더라. 그때 주님이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주님이 그 제자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 옆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혀야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이 귀신은 우리를 억압하니까 이와 같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29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정말 마음대로 자기가 붙잡아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에게 몰려다녔다는 것은 끌려다니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기도 하고 또 질병과 고통을 주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건들 수 없으니까 무엇을 건드려요? 육체를 건드는 겁니다. 육체를. 계속 육체를 건드려서 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과 아픔. 또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기와 어떤 질투,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은 이 시기 질투가 뭐냐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기 질투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내 성격이 내 성품이 그러고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바로 시기, 질투, 다툼 이 모든 것까지도 뭐라고 하냐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온전치 못했던 모습 가운데서 말씀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가고 변화시켜가는 것. 이것이 내 거 아니었구나. 이것이 내 성품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 거 아니었구나라는 걸 통해서 그 빛이 비추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생활을 영적인 실존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게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복이에요. 이것을 알았다라는 게. 그래서 끝없이 그와 우리를 정말 방해하고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고 느끼는 거지만 더욱더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해요? 더 방해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방해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택한 자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정말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귀신은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이것만 알더라도요. 우리는 벌써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더라도요. 귀신이 우리 가운데 방해를 못해요.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귀신이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바로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어려워. 오늘도 30절에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정체를 드러냈잖아요.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가 들통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정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정말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 권세를 통해서 그를 쫓게 되는 것이죠. 군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군대로 번역된 이 원문은 뭐냐면 레기온이라는 것이거든요.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대 용어예요. 로마의 군대 용어. 이 레기온이라는 군은 군단을 이야기하는데 한 6천 명 정도 되는 그런 군대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 여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단 규모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강한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이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격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그냥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정말 이와 같이 붙잡음으로 그가 이끄는 대로 여기저기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강한 군대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어려움과 고통이 당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은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괴로워하고 정말 전체도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밝히신 거죠. 예수 이름 앞에는 자기 정체를 숨길 수 없다라는 것. 네가 누구냐? 군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 귀신을 내어 쫓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여주신 것, 나타내 주신 것.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분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인 군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야, 이분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냐고,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이 내어 쫓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이것이 이전의 세상 사람들이, 이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것과 같지 않냐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면서 이와 같이 그 권세를 드러내신 겁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일을 멸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정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떠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고 우리 인생을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멸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이 뭐냐면 죽이는 거거든요. 사망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옥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사망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가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찾으러 다니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찾으러 다니시면서 정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삶의 새로운 소망을 찾아주셨습니다.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9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삶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것과 그가 이 땅에 정말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새로운 모습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삶을 찾아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리로서 온전케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이와 같이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질 믿음은 이겁니다.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능력은 부인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요, 귀신의 능력은 인정해요. 그래서 막 귀신 얘기하면 무서워. 그래 한번 밤에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얘기하면 야 귀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놀래죠. 왜? 뭐 신을 안 믿는다. 아무런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귀신 얘기하면 놀래요. 그래놓고 귀신의 그 무서운 것은 알면서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 자기가 일하는데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왜?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그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귀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은 예수 만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지 마옵소서. 나를 무저갱에 던지지 마옵소서. 예수 만나는 것을 가장 두려운 거예요. 지금은 무엇을 두려울까요? 가장 두려우는 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내어 쫓는 거죠. 왜?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를 괴롭히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육체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괴로워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서 나가는 거. 왜? 육체에 있을 때만 그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갔다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게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왜? 들어와 있을 때만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28절에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시고, 또 3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존재를 드러내고 그에게 명하여 예수 이름을 명하는 것이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고. 왜? 이도 알거든요. 이가 몸에서 떠나면 무저갱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무저갱은 그 뜻은 뭐냐면 구덩이가 없는, 끝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에 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마귀와 그 악한 존재들이 존재하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어디에 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십자가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면 낙원에 있는 자들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것이처럼, 이 땅에서 있는 그러한 귀신들은 시간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무저갱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무저갱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계속, 수없는 것은 아니죠. 셀 수 있을 만큼 계속 무저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오늘 귀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고 있는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무슨 귀신이요? 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 무서운 존재. 자, 이렇게 한번 구합시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 한번 시작해보세요. 시작. 네,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자꾸 무서워하기 때문에 나 귀신 들리면 어떻게 들 수 있다니까요. 그 우리의 주신 권세가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럽다. 구약을 보면 바알세붑이라고, 열왕기서에 보면 바알세붑이 나와요. 그 바알세붑이 뭐냐면 이방인들의 신이에요. 신. 근데 무슨 신이야? 그 바알세붑이 무슨 신이야? 똥파리 신이에요. 똥파리 신. 아니 별의별 신을 다 섬기는데 똥파리 신도 다 섬기는 그런 동네도 있다니까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이 바알세붑 똥파리 신에게 쫓아가서 자기의 앞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그 똥파리 신에게 쫓아가서 그 신에게 너희가 너희 앞길을 물어보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럽다라는 것은 정말 똥과 같은,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들어오면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내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시기, 질투, 미움, 질병, 고통, 아픔, 이 모든 것 내게 아니고,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내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귀신을 반드시 우리가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무슨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겨난다라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귀를 합법적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믿는 자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된 권세.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땅의 권세만 주셔도 감사한데 하늘의 권세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우리 주님의 교회만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쫓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신 교회, 우리는 각각의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신 각각의 교회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더러운 것, 아무 힘도 없고 무력한 존재,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꾸 그가 무엇이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하여 이제 정말 멸하고 정말 귀신들이 우리 가운데 방해하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 내어 쫓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것에 귀신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꾸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지배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으로 지배받고 이끌림 받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권세 있는 자예요.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결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명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세상 의학도 우리가 그러면 병원에 안 가야 되냐,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때 음식 그럼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냐, 안 먹어도 사냐?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주신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빨리 그런 고통과 그런 괴롭힘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또 세상 의학을 통해서 세상 또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정말 완전히 뿌리를 뽑기 위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자라는 거죠. 자유하자라는 거. 억압받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일이 방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내가 정말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를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그 권세를 통해서 그것을 명하는 겁니다. 명하는 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한번 고해봅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크게 하시다가 왜 갑자기 줄어들어요? 우리 사업장 가운데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물러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손들의 앞길에서 물러갈지어다.
계속 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거든요. 그게 될까 안 될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뒤는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능력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가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신 권세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늘의 권세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권세 있는 자. 내가 이 귀신에서 노인받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영혼을 이 돼지떼가 2천만이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왜?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자 하는 것. 정말 이 고통스럽고 억압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온전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가 3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귀신이 나가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영적인 실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김을 주시는 그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